반갑습니다. 오늘 하루가 좀 길다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것 같고 상당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일터에서 또 공부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이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묵상하고 함께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7장, 제가 가진 성경은 997쪽입니다. 이사야서 27장 8절 한 절부터 시작을 하죠. 27장 8절 구약성경 997쪽입니다. 찾으시면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을 하셔서 주님께서 쫓아내실 때 옮기시는데 동풍이 부는 날에 폭풍으로 옮기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옮기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 같습니까? 야단치시는 것 같습니까? 1번, 2번. 야단치시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 칭찬 받으신 적 많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야단 맞으신 적 있으세요? 도대체 칭찬이고 야단이고 간에 나는 감이 없습니다. 이러신 분은 손들지 마시고. 예. 저도 칭찬도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고 야단도 좀 맞아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말씀하셨듯이 이 구절은 하나님이 지금 야단을 치시는 그런 작품이죠. 그런데 도대체 동풍하고 폭풍이 나오는데 동풍은 뭐고 폭풍은 뭐고 도대체 두 개 중에 뭐가 좋은 건 줄 알아야 이게 지금 감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풍은 어떤 거예요? 동풍. 아이고 전도사님 동풍이고 폭풍이고 간에 저는 에어컨 바람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얼마나 시원합니까? 예, 그러시면 안 되고 동풍이 뭔가 폭풍이 뭔가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어 성경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동풍으로 폭풍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좀 어렵게 번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맥을 좀 살펴보면서 이것을 얘기를 들여다보면 동풍보다 폭풍이 여기서는 더 좋게 쓰고 있어요. 참 의외죠, 그렇죠? 자, 동풍이 뭔가를 알려면 이스라엘의 지리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서쪽이 바다죠, 지중해. 예, 이스라엘 서쪽은 바다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동쪽은 뭐가 있죠? 예, 동쪽은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것은 지중해의 시원한 바다의 그 습기를 머금은 그런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고 비를 몰아오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동쪽에서 바람이 막 불어오면 어때요? 너무너무 뜨겁고 건조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산타나 바람보다 아마 조금 더 강도가 센 그런 바람들이 이제 불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혼곤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도망갔다가 다시 하나님께 이제 돌아와서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냥 딱 한 문장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그들이 막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때요? 이 요나 선지자가 이들이 회개를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나라의 원수인데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나는 참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읍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 그 성곽 밖에서 이렇게 하고 팔짱을 끼고 지켜봅니다. 내가 도대체 이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그런데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는가 하면 이 동풍을 보내는 거예요. 이 요나 선지자는 그 당시에 어땠을까요? 머리랑 이마랑 이런 데가 다 좀 멀겋게 되었겠죠. 예,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 위산으로 그 컨디션이 안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데가 막 따가운 사람에게 동풍이 부니까
그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부니까 요나단 기자가 뭐라고 하는 거는 난 도저히 이제는 못 살겠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이 정신이 혼미하게 정신을 잃어가는 그러한 바람이 동풍이에요. 이스마엘과 하갈이 사막을 헤맬 때 이 동풍에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정말 이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동풍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동풍은 또 무엇도 함께 우리가 상징을 하는가 하면 바벨론이 동쪽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동쪽 바람이 불 때에 이런 얘기예요. 즉 동풍이 불 때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람이든 식물이든 또 가축이든 전부 말라서 바싹 다 죽습니다. 근데 그 동풍으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그때에 갑자기 폭풍을 불게 하신다 하겠어요. 여기서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를 연상하면 좋은가 하면 토네이도 같은 걸 연상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 토네이도나 이런 것들이 불 때 굉장히 무섭죠. 굉장히 무섭고 위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그 토네이도가 이렇게 완전히 한 바퀴 휩쓸면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죠. 그리고 하나도 흔적이 없이 사라지는데, 그런데 이 토네이도가 부는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하시면 좋은가 하면 오즈의 마법사 보신 분 있으세요? 오즈의 마법사를 보면 이 토네이도가 갈 때, 그러니까 폭풍의 눈 있죠. 거기에 사람을 이렇게 안아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이 뭔가 하면 동풍을 불게 하시는 그때에 정말 우리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할 때에 정말 회오리 바람과 같은 바람으로 그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안고 휙 채서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옮겨간 곳이 사실은 이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맥락이 그 7절부터 읽어보면 얘기가 좀 이해가 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장 7절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심판하시려 하고 책망하시려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피가 너무나 많이 묻었습니다. 그럼 그거는 전도사님 우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우리는 살인을 생각도 못하고 굉장히 신장이 약한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그런 건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그냥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죠.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그 독한 말들, 이 얘기까지 해줬어야지 저 인간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건데 이 얘기를 못했냐 하면서 품어내는 독화살들,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냥 있는 성질을 그대로 다 내는 그 분노, 이런 것도 사실은 살인한 거죠. 겉과 속이 다른 마음들, 다 위선의 살인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 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불러도 내가 이제 대답하지 않겠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굴을 가리겠다. 그럼 우리 생각에 하나님 차라리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정말 숨은 하나님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차라리 얼굴을 이렇게 내미시고 더 큰 위험으로 너가 잘못한 거니까 넌 지금 혼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차라리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김수정을, 죄덩어리인 저를 바라보시면, 직접 이렇게 바라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동풍이 문제가 아니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선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과 죄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실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가려야 되거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 자신이 죄인일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죄를 졌구나 이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뭐 원래 멀리 계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나를 죽이는 대신에 하나님의 얼굴을 스스로 가리시는 그런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겠다. 이 심판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면서 나를 정화시키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도 안 돼요. 그렇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은 이때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때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알티프라민을 우리 어머니가 발라주시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제가 두고두고 해도 계속하고 싶어요. 이 동풍과 폭풍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제가 어머니에게서 겪었던 그 경험과 비춰보면 굉장히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딸이 넷이고 또 같은 방에 한 방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라면서 티격태격 많이 싸우겠죠. 그래서 맨날 어머니한테 혼나고 제발 싸우지 말아라,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야단을 많이 맞는데 아마 그때도 뭔가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어머니께서 드디어 참다가 경고를 몇 번 내리시다가 이제 빗자루를 드시는 거였어요. 빗자루를 딱 들고 정말 너희들 이렇게 말을 안 될 거냐 하면서 우리들을 때리셨습니다. 그런데 딸이 넷인데 딸 넷이 다 맞죠. 다 맞는데 아마 제가 좀 제일 많이 이렇게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방구석에 앉아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안 보였던 엄마가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손에 그 유명한 안티프라민을 들고 오셔서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험한 세상에 수정이 너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멍청하고 무디냐. 엄마가 화가 나서 야단을 치고 그러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든가. 그래야지 하면서 막 이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떡하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좀 뜨아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는데 그때 제가 참 못 볼 걸 봤죠.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엄마가 온다. 우는 사람은 난데 엄마가 왜?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제 어머니도 쑥스러운지 이제 저를 빨리 등을 돌리라 하면서 이렇게 옷 좀 걷어봐 하면서 멍든 데나 뭐 이런 데를 안티프라민을 다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 귀한 내 새끼를 누가 때렸냐고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누가 때리긴 누가 때려 엄마는 당신이 때렸지. 그런데 엄마도 저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네요. 도대체 내 이 귀한 자식 새끼를 누가 때리냐. 그러면서 이렇게 안티프라민을 발라주시는데 저는 그때 참 많이 행복했죠. 근데 이 장면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정말 멀리 갔더니 하면서 방황을 하다가 주님한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방황할 때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제가 마음속으로 물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장면을 또는 이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 안티프라민,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한숨, 이게 쫙 오버랩이 되면서 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얼굴을 가리고 계시는 것 그 자체도 사랑이구나. 이거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기 지금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백성들이 손에 피가 묻을 정도로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들은 처음에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하시느냐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점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깨끗하게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얼굴을 가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여 우리가 밤중에 일어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제 이 중심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주님 이제 만나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도 우리들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0장 2절에 보면 내가 불러도 내가 분명히 맞다는 거예요. 우리 50장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이사야서 50장 2절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부족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자, 하나님도 사실은 죄인인 우리를 막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으로 시작된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우리가 대답을 안 한다는 겁니다. 서로 엇갈린 진술들이 오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부르셔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막 불러요. 주여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잘못했습니다. 막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그 사랑이 간절하고 안타까운데 도대체 돌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주여 돌이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주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도대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사야서 59장을 보면 그 원인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무엇이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대체 건널 수 없는 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지금 이 이사야서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 정말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동풍이 불 때에 동풍에 말라 죽게 하지 않으시고 폭풍으로 옮기셨던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64장 한번 보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64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4장 5절부터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입니다. 우리는 진귀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는 막 울면서도 막 얻어 터지면서도 무릎으로라도 기어이어서 주여 아버지 하고 이렇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거기에서 완전히 돌아서고 아주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이 심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묵상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나요? 어떻게요?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인가? 너무나 귀한 이름을, 너무나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정말 돌이킬 힘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을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알아차리는 것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움직이셔서 정말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스러웠던 제가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마음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눈물이 울컥 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다른 게 회복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돌이킬 수가 없고 주님을 부른다고 부르는데 그 소리가 하늘 보좌에 이르기도 전에 정말 시 구절처럼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이 되고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보내신 그분의 사랑의 확증, 우리 예수님, 그분을 믿는 그 믿음마저 성령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신 것을 보시고 우리를 죽이는 대신에 차라리 당신이 얼굴을 돌려서 숨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조차도 우리 힘으로는 주님 앞에 상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을 해가셨기 때문에 얘야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우리를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서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다가오겠다고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운행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그 소나타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인생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줄줄 흘러넘치고 차고 넘쳐서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 코로나 갈보리 교회에 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